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앞뒤 좌우로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썩지 아니할 영생의 문, 영광의 문, 영혼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그분을 향한 영광과 감사, 찬미가 넘치고 우리 심령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부활주일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5월 첫 주일부터 공동의회를 열어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항존직 선거 5월 첫 주부터 해서 공동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존직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립니다. 과전불람리, 이하 부정관, 곧 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죠. 같은 말이라도 선거 공고 전과 후가 사람들에게 다르게 들리기에 오해받을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선거 과열 소식을 들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모 장로님은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선거를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도 했습니다. 선거는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세상 선거와 달라야 하죠. 방향이 달라야 하고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내게 전화해서 뽑아달라 했기에 뽑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오랜 친분이 있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했기에 혈육이기에 가족이기에 작은 선물도 받았기에 인지상정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이 선거가 공고되고 혹은 선거가 공고되기 이전에 우리 작년에 항존직 수련회하고 이때부터가 아니라 평소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누구에게나 반갑게 인사를 잘하고 허리를 굽혀서 나뿐 아니라 성도들을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생각하십시오. 일상에서 따스한 미소로
온유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도 맡은 일에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누구였던가를 생각하십시오. 평소에 지갑을 열어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하고 이런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곡동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거가 과열되어서 서로 나를 뽑아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 당시 총독의 이름이 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구에 의해 재판을 받아 판결을 받았는지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사형 집행을 받았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은 제자나 여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은 제자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가르침, 그래서 깊이 새겨들을 가치가 없는 교훈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또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고초와 죽임을 당할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들이 숨었기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성들이 숨었죠. 그래서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장사된 무덤을 향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려면 누가 무덤 문을 굴려주어야 하는데 누가 무덤 문을 굴려줄까? 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걱정했죠. 이처럼 제자들도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나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영혼을 마구 헤집어 놓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8절에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세 번역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나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의 이야기도 증언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쉽게 믿어지던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말은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말로 여깁니다. 저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의 질서, 물리 세계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죽음 앞에 다 굴복하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은 기록해서 믿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고3 어느 여름의 수련의 날 저는 모든 사람이 죽고 이 죽음에 굴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수련의 저녁 어느 날 예수께서 철수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세계관, 가치관, 신념이 와라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다. 내가 살아있다. 이 한마디에 저는 뒤집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니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어떤 미신, 광신도 집단처럼 보이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없애는 일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이 사람들을 없애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뒤집어져서 회개하게 되죠.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죽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 내게 그 모습을 보이고 그 음성을 들려주니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달라지고 여인들이 달라지죠. 사도 바울도 달라지죠.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놀라게 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충격인 단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과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만나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전처럼 살 수 있다고요? 그 소식을 믿지 않으면 이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 영원한 하늘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았기에 이전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슴에 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못했고 믿지 못해서 첫 부활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넋을 잃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 죄의 짐을 벗고 자유와 해방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가슴에 안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